저희가 유초동부 헌신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터지면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아마 이 아이들이 아마 20년 뒤, 10년 뒤에 이 성암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나서의 전반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복음이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라는 곳은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있는 그 지역인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고요. 그리고 최고 큰 국가들이 생겨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잔인해서 아수르 군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물 자체가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큰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너무나 잔인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그 나라였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여자도 잡아가고 남자도 잡아가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렸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죽이고 그 지나간 자리에 풀 한 폭이 남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당해보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만 듣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것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문명의 끝, 문화가 없는 곳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끝,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땅의 끝에는 신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아침 일찍이 아무도 못 볼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배를 타러
돌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배 가장 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아마 요나는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당한 이유를 붙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혹시나 목사님이 나의 가슴에 찌르는 말씀할까봐 잠을 자는 척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실어놓은 물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건들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목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은 배의 가장 밑에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요나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오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하나 신에게 기도하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이유라도 알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뽑힐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그게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40%였고 20대가 37% 정도 된답니다. 한마디로 40%가 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좀 이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좀 일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복잡한 그 감정이 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던 신은 가짜 신인 것을 알고 진짜 신을 믿고 있는 요나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노를 젓기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도 그 폭풍우를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방법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고 아무 죽을 것 같은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요나서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3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100%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한편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니느웨 성이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너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 문란하고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로는 니느웨가 아마 자연재해를 조금 받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두려워함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아직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의 마음도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딱 하루만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진짜 죽게 됐구나. 그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더만 진짜로 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 왕이 명령 내립니다. 모든 동물들, 가축들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왕은 제위에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풍습은 어느 때에 하냐면 이 가나 중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때에 이렇게 하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플 때 이렇게 합니다. 제위에 올라가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배울 수 있고 재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는 것은 누군가는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누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뭔가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호주에 있었던 한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방금 봤던 이 호주의 어느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40년 동안 아무리 청도해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그 슬픔에 겨워하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 호주에 계셨던 할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딱 하루 이야기했어요. 딱 한 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셨고 아수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번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번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번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닫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니까 나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배수연 어린이가 나와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김성원 전도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순결서약식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결서약식 했던 그 학생들이 지난 작년에 산을 보고 기도하고 헌금했던 그 아이들, 그 6학년 애들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결서약을 다음 주에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참 너희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이가 6학년이에요. 그 개구장이가 6학년이 돼서 예배인도를 이렇게 하였고 여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부장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초등부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0명, 200명, 주일학교가 보통 교회들이 200명, 300명 이 정도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교회를 봐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50명, 60명 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야 한 50명, 60명 큰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일단은 아이들이 적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제 36명, 40명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 믿는 아이들 많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거 보이시죠? 좀 아까 우리 화면들 보신 것처럼 우리 윤덕인 집사님 제가 좀 딴 데로 좀 빼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금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고 이번 한 2달 지나고 나면 군대 갔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럼 우리 초등부가 또 힘이 나고 또 새롭게 또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시간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긴장했어요. 힘들었죠? 아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수고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